이번 3월 한 달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모든 일을 돌보심, 하나님은 돌보실 것입니다.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자, 목사님 봅니다. 딴 거 하지 말고 필기를 해도 눈은 앞으로. 자, 3월 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잘 때 또 일어날 때 외우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과를 마치기, 매일 성경 5장씩 소리내어서 낭독하기, 주중 묵상 매일 하기, 그리고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기. 자, 3월 한 달 주제가 부르심인데, 자, 오늘 목적을 보겠습니다. 알기,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알고 계시며 그것 위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생각하기,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행동하기, 죄를 다루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용서와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자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를 돌보실 것입니다. 부르신 모든 자들.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공평하다. 자, 세상은 공평합니까? 아니면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불공평하다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나는 키가 작은가? 왜 나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가? 어느 목사님 아들이 백반증입니다. 백반증. 백반증이 뭔지 알지요? 손에 이래 보면 하얗고, 그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아들도 백반증이었는데 하얗고 또 얼굴도 이렇게 뭐예요? 하얗고 어느 한쪽 부분이 하얘요. 뭐 거기 비하면 뭐 백반증 아무도 없는데 너무 저기 있구나. 이거 오랜만입니다. 우리 박이수 집사님 오셨네. 백반증이잖아, 그죠? 얼굴을 보면 바로. 그러니까 아들이 그 백반증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백반증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바깥으로는 하나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백반증인가 하면은 안에서 고통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는 차마 말 못하고 부부끼리 앉아서 쟤는 그래도 밖에 드러나고 아프진 않잖아. 나는 너무 아파. 물론 속으로도 아프지 않고 밖으로도 아프지 않다라면은 훨씬 더 좋겠지. 왜 엄마는 먼저 천국 갔지?
왜 아빠는 일찍 천국 갔지? (1920년생)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나이가 105세입니다. 106세지요. 근데 자식들이 다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본인도 지금 장수하고 있지만은 자식들도 자기보다 먼저 간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보내고 손주를 보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파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불평 없이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탕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첫째가 동생을 보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뭐지 이게? 아침에 나갈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밭에서 종일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지금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화를 냅니다.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편 동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올 때에 제일 껄끄럽고 두려운 존재가 형일 수도 있습니다. 늘 치이고 또 치여서 결국은 집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은 때로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공평투성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의심만 일어나고 불평만 일어날까? 어떻게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저렇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는 집이 왜 그렇게 잘 살지? 엄마 아빠도 좋고 거기다가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나는 뭐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은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내 주변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저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자꾸 자신의 모습이 비교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빈민촌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걔들을 보면 충격받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목사님 교회가 한 1년에 한 번씩 선교지 가는데 청년들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갔다 왔대요. 작년에. 올해도 간대요. 난민촌에 갔다 왔는데 애들이 지금까지 다녀온 선교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온 거예요.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자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받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10년대에 한일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더불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하 우리가 배울 때는 36년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수정됐습니다. 35년으로 만 35년으로 일제 식민지하 35년 동안 마지막에는 민족 말살 정책이 들어갑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은 여러 나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이 침략해 옵니다. 요즘 학교에서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고 배우는 교과서도 있대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교회는 창조를 배웁니다. 그러면 목사님 답을 뭐라고 써야 되지요? (1번) 진화론, (2번) 창조. 뭐라 써야 될까? 강한서? 답을 뭐라 써야 될까? 일단 진화론 쓰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세준이? 뭐라고 써야 될까?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답은 진화론 쓰고. 확신이 없네.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용현이 뭐라고 써야 될까? 창조론이라 써야 된다. 그럼 틀리잖아. 틀리고 하고 쓴다. 너 그렇게 썼어? 그런 시험이 없었어. 자, 보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뭘 배워요? 내용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배운 학문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라고 써요? 진화론 체크하면 돼요. 전혀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 없어요. 학교 시험이야. 학교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역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많은 이들로부터 듣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성경에서 찾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3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쟁이 종결되지요.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낙동강까지 내려왔던 우리의 전력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함을 통해 가지고 압록강까지 밀고 갑니다. 그런데 일사후퇴가 이어집니다. 중공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밀리고 그러면서 싸우는 가운데 결국에는 3년 후에 휴전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과 북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전쟁 후의 모습 몇 가지만 찾았습니다. 저 도시는 수원입니다. 전쟁 후에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입니다. 갓 쓰고 다녔어요. 기와집 하나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와집은 어느 부잣집이나 있는 게 기와집이고, 기와집도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아마 저런 집 찾으려면은 어디 민속촌이나 가야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보입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스마트폰이 다 들려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 후 되면은 스마트폰이 손에서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자, 전화기입니다. 저 때는 백색 전화기가 있었고 흑색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엄청 비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아니라 무전기 같은 이만한 휴대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1900년 넘었습니다. 그 전화기 한 대 제가 기억하기로 200만 원 넘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0만 원 넘었습니다. 진짜 부자들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다 삐삐 들고 다녔습니다. 삐삐. 전화 오면 삐삐 소리 나면은 전화 거는 겁니다. 공중전화 가서 전화 걸고, 전화 걸면은 삐삐 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전화 받고 통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앱이 깔리고 인터넷이 되고 이제는 AI 시대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지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공위성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북극에 가도 핸드폰이 터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핸드폰 없는 것이 제일 힘들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일과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장병들에게 핸드폰 쓸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에는 핸드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딱 갔는데 가자마자 새로운 부교육자 다 데리고 어디 가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곳인데 소록도를 가는 거예요. 소록도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며칠 있다가 왔는데 그 목사님은 꼭 소록도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원 가는 게 아니고 소록도 가는 거예요. 물론 아예 분리되어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환자들도 많지만은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눈이 없어요. 말랐어요. 없는 게 아니고 말랐어요. 코가 없으니까 코가 말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어느 날 국그릇이 나왔는데 국그릇 안에 손가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건져놓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우린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넘치나요. 그나마 감사한 거잖아요. 필리핀 빈민촌 가고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갔다 오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4월달 미국 캐나다 가지만은 미국 사람들 불쌍하다 그랬어요. 걔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고기 먹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늘 보면 감자튀김 들고 있어요. 햄버거에다가. 그것도 잘 못 먹어요. 시장 보려면 2시간씩 3시간씩 고속도로 차 타고 나가고 시간 땅에 다 깐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가까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활의 질이 달라요. 그래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하지요. 야 예레미야야, 너 내 말 좀 전해. 너희들은 멸망한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까? 그래도 전해. 그리고 예레미야야, 너는 결혼식도 가지 말고 장례식도 가지 마. 결혼도 하지 마. 자녀도 낳지 마. 그리고 오로지 내가 느끼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가 전해주는 말 그것만 전해. 그런데 하나님, 멸망받을 이 민족이 한쪽 구석에서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것도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은 내가 정죄합니다. 나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면은 내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고통하다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행한 그 또래의 친구들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용서가 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촉법이라는 그 단어 한 단어로 아이들이 마구마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이제 그 촉법이라는 단어도 그 혜택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만 돼도 애들이 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행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으십니다. 다시 시작.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마침표도 역사의 마침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로마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라? 먹이라.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뭐하라?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와 복음 나누기에 힘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주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갈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용서받았는데 피차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산은 형은 2배이기 때문에 3분의 2, 자기는 3분의 1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내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에게는 재산을 주었고 첫째에게는 야, 이 남은 이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는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싹 다 챙깁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갑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죠? 주머니에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먼 나라.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창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는데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면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일도 없어요. 마침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으면서 배를 좀 줄인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인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 그가 돌아가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배가 고파서 돌아갑니다. 2번째는 뭡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굶주리는 배만 채우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가는 길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품꾼의 하나가 되어져서 풍족한 품꾼처럼 살아야지. 가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먼 나라로 가는 발걸음은 그렇게 가벼웠을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도 많았고 그는 발에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거지꼴이 되어져서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 수 있도록 힘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라.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집에는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밭에서 종일 일하고 지금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와보니까 아침에 나갈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일 끝나고 와보니까 뭐가 하고 있어요? 집에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온 동네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렇게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속에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몇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와 더불어서 나에게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동생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장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왜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베풀어지면 밭에 있는 형을 좀 빨리 부르지. 뭐가 그리 좋았는지, 아버지도 깜빡했는지, 종들도 깜빡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온통 집과 동네가 잔치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종일 땀 흘려 수고했는데 내게는 소식도 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왕이 하신 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은 정말 파렴치한 둘째 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교만하고 자만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들려지면 자리를 피하십시오. 고개도 끄덕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둘째에게도 임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첫째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에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이 가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지도 마시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한번 섭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역시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함께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이웃만 사랑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나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우리가 서지 못하고 때로는 죄악된 모습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모든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약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용서와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